방금 본문 읽을 때에 안에 있던 내용들이 다 파악되셨습니까? 안에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본문에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 질병인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죠?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그가 억지로라도 시켰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다가 어린 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그 나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였던 아니면 나만의 시대였던 문둥병자들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에는 그 문둥병을 고칠 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무도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그 문둥병을 고친 문둥이가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그 멀리 있던 수리아 사람 나만이 와서 어떻게 그 병을 고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이 나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사건 이 배후에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었던 1절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까지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자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예뻤던지 똑똑했던지 어쨌든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이제 부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문둥병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잡혀왔던 이 소녀가 자기 안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께서, 나만 장군께서 내 고향 땅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님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처음에 믿지 않았겠죠. 아니, 이때까지 한 번도 누구도 무슨 수로 지금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한 번도 자기는 평생에 문둥병을 고쳤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 아이 말이 그냥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확신에 찬, 너무나 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님은 반드시 고칩니다. 우리 선지자님 앞에 가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나만이 기가 솔깃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만이 결국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결심을 하죠. 결국 가서 아까 읽었듯이 나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돌아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나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죠.
왕한테 가서 아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왕이 그래? 그러면 가라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내가 나하만을 보낼 테니 그가 나병 환자인데 좀 고쳐주시오 하고 편지를 보내.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 편지를 받고 기절을 합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 사람을 죽이고 살리겠느냐?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거는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한테 시비 걸고 그저 전쟁이나 일으키려고 시비 거는 작전일 뿐이다 하면서 거의 졸도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도착한 나아만을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종한테 시켜서 저기 가다 보면 요단강이 있으니까 가서 7번 씻으라 목욕이나 하면 된다 이라는 보낸단 말이죠. 이 나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말이지 큰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거창하게 왔는데 비록 나병 환자지만 왔는데 적어도 나와서 자기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손을 흔들어 기도해주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더니만 아니 기껏 해놓고는 나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시켜가지고 저기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는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질을 내면서 돌아가자 하고 갑니다. 내가 목욕하고 나갈 것 같으면 우리 거기 수레아 지방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서 고쳐서 목욕하고 낫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겠냐 하면서 떠납니다. 가다가 뭐 강이 보였겠죠. 가다가 이 신하가 하는 말이 그 왕이요 저 밑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내 표현이 그런 겁니다. 밑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순자가 뭐 대단한 고행을 시키고 종교의식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까짓 거 그냥 목욕하라는데 한번 해봅시다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왕이 나만이 기분은 아직도 안 풀렸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까짓 거 뭐 하면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강으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문둥병자 어떻게 알죠, 그죠? 막 손가락 이렇게 막 다 엉그러지고 온 몸에 그냥 진물이 흐르고 막 그냥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런 험악한 피부를 가졌는데 어린 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가 그냥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자기한테 일어난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여호와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문둥병에서 고침받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신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만이 고백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자기를 말하면 내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섬길 것이고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의 첫 출발점이 바로 그 어린 소녀 하나였죠, 그죠?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사실은 아까 읽었던 그 첫 구절 한 구절 외에는 그 뒤로는 이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컨대 이 소녀는 일단 붙잡혀온, 그죠?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붙잡아 간 그런 불쌍한 소녀예요. 그리고 붙잡혀 가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를 이제 평생을 하고 살아야 할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인 아이입니다. 근데 그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마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주인의 나만의 병든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만은 자기한테 원수예요. 엄마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잡아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뭉개버린 아주 기회만 되면 죽이고 싶을 만큼 나쁜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쁜 주인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나았으면 좋겠다. 그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소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아이 어린 소녀가 나만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선지자한테 갔으면 당신이 분명히 나아가라 말을 했었을 때에 나만이 평상시 그 소녀가 자기를 원수처럼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나만을 바라보았다면 이 소녀를 향해서 저놈의 가시나가 나를 갖다가 골탕 먹이려고 멀리까지 보내 골탕 먹이려고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무시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실했어요. 비록 잡아온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평상시 자기 아내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성실하고 빨랐는지 모르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라도 그런 결단을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하는 결단을 그가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요셉처럼 비록 멀리 종으로 팔려와서 살고 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병든 것을 보고 그가 그 주인이 병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없는 병입니까? 일단 세상적으로 못 고치는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주인이 진짜 자기 말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갔어. 가가지고 이후에 어쨌든 못 고치고 그냥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소녀는 목숨이 100개나 더 죽는 거지. 그 당시에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점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종 아니 그것도 뭐 남의 나라 포로로 잡았는데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믿음의 말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인이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내 선지자 그분께 가시면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가 못 낫고 돌아왔다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그 말 안 하면 또 어때? 까짓거 내가 좀 성실한 마음으로 잘 섬겼지만 병드는 거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가 손해볼 거 없어요. 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그 주인에게 말했던 거예요. 가십시오. 가면 그리고 그 선자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시면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가 평상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갔던 나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그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하만이 그 소녀를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그냥 종으로 부려 먹었을까요? 적어도 아주 귀한 딸처럼 그죠?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셉처럼 너가 가지고 다 불러와라. 내가 귀하게 대접해줄게. 그 정도는 안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귀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그 아이를 불러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 어떻게 하나님 섬기느냐? 나도 그분을 섬기기로 했다. 나에게 그분 섬기는 방법 좀 알려다오. 아마 그 가정에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의 아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 바로 밑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아만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그 아이의 영향력은 뭐 우리의 상상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에 가장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이 많아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나만도 비록 억지였지만 그래도 시킨 대로 했고 그것도 칭찬받을 만해. 근데요, 정말 칭찬받을 사람은 목숨으로 그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말했던 그 소녀가 진짜 칭찬받을 만한 아이. 나만이 다 고침받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며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소녀도 그 소녀였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정말 믿음의 주인공은 숨어있지만 한 번밖에 이름도 안 나와있지만 정말 믿음의 주인공은 이 소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비록 그의 행적을 하나도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소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살펴볼 때에 이 소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자기에게 맡아진 일을 정말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어서고 성공하며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정주영 회장, 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했던지는 몰라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조중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겁니다. 조중훈 씨. 그 누구냐면 이분이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조중훈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요, 어느 날, 6.25가 끝난 당시에, 이제, 허름한 트럭을 한 대 구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유통업을 한 거야. 말이 유통업이지, 그냥 뭐 배달만 해주는 그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을 이제, 뭐 고칠 때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수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집차인지, 어떤 좋은 차 한 대가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외국인 여자가 차를 갖다가 이렇게 뭐 연기가 모락모락하는 차에서 차가 수리를 하는지 저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지나가고 세웠습니다. 자기 차를 세우고는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물어보고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시간을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이나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차를 수리를 해줘요. 그리고는 그 차를 이제 보내는데 그 여자가, 외국인 여자가, 미국인 여자가 고맙다면서 막 돈을 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돈을 안 받겠다, 괜찮다고 그냥 끝까지 안 받겠다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소라도 묻고 싶다. 이렇게 뭐 보니까 차에 뭐가 뭐 붙어있고 하니까 주소를 갖다 적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간 뒤에 이 조중훈 씨가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집차를 끌고 왔는데 보니까 남편과 함께 왔어. 남편이 그 당시 6.25 끝난 이후에 한국 주둔하고 있던 미군 총사령관이었어요. 그 총사령관이 와가지고는 자기 아내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제법 큰 돈을 주면서 이거 감사 사례비로 주겠다는, 끝까지 안 받겠다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이런 차를 가지고 유통업을 하니까 혹시 미군 부대에서 폐차로 버리는 이런 차 있잖아요, 트럭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나를 달라고. 그럼 내가 뭐 고쳐 쓰든 캐든 한번 해서 내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얼마든지 그러겠다. 버리는 차야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그 차를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제법 많았어요. 뭐 좋은 차도 적겠죠. 뭐 그래 기분이니까 좀 좋으니까 해서 어쨌든 그 차를 모아가지고 드디어 차들이 늘어나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의 대한항공입니다. 네. 조중훈 씨가 아들이 누굽니까? 조양호 회장, 그리고 그 딸이 그 유명한 땅콩 회양의 조연아입니다. 조연아. 네? 여러분, 어떻게 그 회사가 시작된 줄 알겠습니까?
그가 성실했어요. 그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려움 당한 자를 도우려고 했었고, 물론 그가 아마 살해를 받을 목적은 처음부터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가 그렇게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성실하고 자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한란 박사 들어봤습니까?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예,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박사였어요. 그분이요, 그냥 박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사회학자였고, 기독교인이었고, 또 복음전도자였고, 또 외교가였어요. 1948년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나라로 정부 수립에 그러니까 인가를 받을 때요, 승인을 받을 때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대표로 그분이 가셨어요. 한국 대표로 유엔 총회 승인 받을 때, 정부 인가 받을 때. 그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라든지 유엔 총회를 6번, 유네스코 3번, 그가 살아계셨을 동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대통령 특사로 유엔 이런 총회에 참석하고 이런 대회나 국제회의에 참석한 게 56번이나 참석을 했었어요. 40년 동안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했고요. 총장으로 일하면서 한 번에 700명, 800명씩 세례를 베풀고요.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강의하고 부흥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김한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어머니예요. 성함이 박도라예요. 도라. 좀 이름이 힘들죠. 박도라라는 그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요, 오늘 딱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얼마나 다들 힘들었겠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박도라의 아버지가 노름꾼이에요. 아주 심각한 노름꾼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름 밑에 딸을 팔아버려요. 또라가 10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건장한 장녀 몇 명이 뛰어오더니만은 또라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이 또라를 그냥 보쌈하다 끌어안고 그냥 노름빛에 아버지가 팔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 쓰러져갖고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막 충격 때문에. 또라는 부잣집 마님 몸종으로 갑니다. 딱 이 여자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몸종으로 가가지고 그때가 달려갔던 붙잡혀갔던 그 달이 6월달이라서 이름이 6월이었습니다. 6월달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총명하고 활짝 웃는지 별명이 한박꽃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종으로 팔려갔지만 시시때때로 글을 읽었어요. 글을 배워가지고 오히려 양반집 마님은 무식한데 그 6월이가 글을 온갖 책들을 다 읽어주면서 지식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그 대감이 그 아이를 소실로 삼아요. 좀 안타깝죠. 근데 딸을 둘 낳고, 근데 이 아이가 총명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물론 편안해요. 왜냐하면 큰 부잣집에서 그 시대 다 어려운 시대에 뭐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겠지.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하고는 딸을 데리고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나와 이제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서 김진현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데, 때로는 딸과 함께 합쳐서 총 3남 5녀를 키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3남 5녀 중에 7번째, 딸로는 막내딸인 7번째가 바로 김환란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환란이를 참 사랑해서 막내딸이고 해서 귀하게 이제 키우면서 항상 했던 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환란이를 하나님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기도를 환란이가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렇죠? 뭐 무슨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품고 자기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본문의 소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주인에게 외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사셔야 합니다. 정말 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비처럼. 우리 강 에스더 말고 우리 에스더도 에스더처럼 맞지? 믿음 안에서 그런 딸 되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사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예?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녀 참 한 절에 그 이후로는 전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한 절 말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게 주신 은혜 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며 믿음 안에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